로마서 1장 18절로 지금 32절의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 바꾸었다, 바꾸었다, 바꾸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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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뒀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내버려뒀다. 불의라는 말은 의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가졌습니다. 절대적 의.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한 사람.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인 불의로 의롭지 못한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성경은 진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가 진리다. 이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다. 그럼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왜곡되도록 막는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불의로 그 진리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막는 그런 존재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설사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지라도 순간순간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존재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인하여 에덴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뱀, 옛뱀, 이간질시키는 용, 그의 하수인 종 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그러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속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18절에서 결론내야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계속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끌고 갑니다.
23절 다시 봅시다. 그들은 굉장히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더라도 좀 좋은 걸로 바꾸었으면 좋을 텐데 점점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자꾸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존재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고 보면 점점 내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3년만 지나면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9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6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6년. 정확하게 70년이 지날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36년이 됩니다. 그런데 539년에 그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이 돌아갈 것,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심지어 바벨론에 와서도 지은 죄를 대표해서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금머리, 은가슴, 녹, 배, 철, 종아리. 어떻습니까? 머리, 금, 가슴, 은, 배, 녹, 다리, 철.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 그걸 하나님은 설명을 줍니다. 바벨론이 금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은가슴이고 이제 헬라가 녹배고 로마가 이제 철, 종아리 이럽니다. 강대한 나라가 나오면 나올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아직 나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페르시아 나오지도 않았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나올 거야.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올 거야. 그리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장수, 네 장수가 나올 거야. 알렉산더는 32살에 술 진탕 먹고 급사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자 그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똑똑한 장군 둘이 있었고 약간 어리석은 장군 둘이가 있었어요. 똑똑한 장군 하나하고 좀 어리석은 장군 하나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네 조합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그럼 똑똑한 장수가 좀 어리석은 장수를 지배해서 두 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내려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갈 때마다 늘 짓밟힌 곳이 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옵니다. 남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래 터지고 저래 터졌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 당신의 계획을 쫙 펼쳐놓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만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 한다 그럽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더러운 상태에 내버려둔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그럽니까? 25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참, 사람이 타락을 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섬겼다. 조물주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유한한 피조물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두면 이런 짓을,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러지 못하도록 불러주신 것, 그러지 않게 하려고 이끌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여기 나온 피조물 중에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시간, 피조물입니다. 물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존재들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 뒀더니 서로 욕되게 엉터리로 결정하며 바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렸다 그랬는데 26절에 와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거꾸로 사용했다. 바르게 써야 될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쓰기 시작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바르게 써야 되는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을 보고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된 거 뭐 때문입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로마의 폼페이가 망하게 된 건 동성연애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폼페이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화석이 나왔는데 가족일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답니다. 근데 DNA 분석을 했더니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동성연애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역사가 망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니까 망하는 겁니다. 28절도 보세요. 지금 24절, 26절, 28절에 또한 그들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행여 우리도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적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짧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전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행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면 아주 짧게 찰나적으로 끝내셔야 돼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쁜 자식들이 부모가 야단을 치고 해초리를 들고 훈계를 하면 괜찮은 자식들은 그 부모의 가슴팍으로 파고들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은 나 좀 내버려달라고 그러면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좀 훈계하고 야단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예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밖으로 튑니다.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나가고 돌아지고 삐지고 여기 지금 내버려 다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선생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곧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모든 불의 첫 번째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 내버려뒀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준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똑같은 길 갑니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이 내버려두기 때문에 끼리끼리 이 무서운 게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즉시 나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가? 아니면 내버려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즉시 채찍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좀 살피면서 분별력 있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